마라나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요단 목사의 투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계시록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에서 7인이 차례로 열려지는데요. 그래서 열리는 7인 그리고 4명의 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6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시록의 구조 두 가지를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큰 틀인데요.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큰 틀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했으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 본 것은 1장 10절에서 29절까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흰 양털 같은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좌우의 날성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로서 우리 주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 그리고 심판주의 이염 등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타콤이라든지 데링쿠유 같은 지하 동굴 속에서 박해를 피해 공동체 생활을 했었지요. 카타콤은 라틴어로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박해, 그것을 피해서 숨어들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도 드리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었지요. AD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 그 황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신으로 섬겨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지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몰살시켜라. 마을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은 자들을 모두 사자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드렸을 사도 요한.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기간은 3세기간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이고 예배장소이고 학교이고 또 먼저 소천한 성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어두운 그 동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나올 때는 장님이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데링쿠요, 이것은 이제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는 곳인데요.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하 도시, 또 사람이 일일이 돌을 쪼아가 파낸 인공 동굴들. 가장 큰 동굴은 약 2만 명 정도가 동시에 은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굴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직경 1m 남짓 한 좁고 어둡고 습한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요. 동굴 안에 양의 오리도 있고 부엌, 곡식 창고, 침실, 묘지, 교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링쿠 역시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며 신앙을 지킨 공동체 장소였습니다. 그 동굴의 열악함 때문에 평균 수명이 20세 내외였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 교육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카타콤 드링크유 같은 동굴 이런 환경 속에서 회람 서신을 통해 계시록이나 복음서나 이런 성경을 읽었을 성도들, 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주시는 주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밖에는 장차 닥칠 계시록적 환난 시대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의 황제 숭배 강요는 장차 적그리스도 숭배 강요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환난의 비바람이 쏟아지는 그런 때에도 주님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요단 목사는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네 라며 실망하실 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요, 우리가 먼저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한다고 했고요, 환난의 때는 타작마당이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 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엔타임 카페에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주장하시는 분이 좀 너무 참 참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글을 올리시는 어느 분을 강퇴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환난 후 휴거를 믿든 환난 후 전 휴거를 믿든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 같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사실 저도 과거엔 환난 전 휴거를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고 하면 휴거라고 하는 이 퍼즐 조각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환난 후 휴거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5장에 보면 말이죠. 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7인 봉인의 책을 취하십니다. 그때에 아주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 무엇인가 하니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네,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싼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뒤에 또 찬송이 이어집니다. 우주 만물이 찬송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아멘. 장도를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활 휴거된 성도들은 왜 안 보일까요? 마땅히 여기서 나타나야 할 것이고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고 하면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러한 주의 부르심이 휴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휴거된 부활된 성도들의 무리들이 4장에서나 5장에서 반드시 그 찬양하는 대열에 참여를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요.
부활 휴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은 7장에 나옵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부활 휴거된 성도의 모습인데요. 4장이나 5장에 있어야 될 건데 7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은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개인을 부르신 것이라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에 남기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그 휴거 시기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인데요.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잘 암송하려고 하면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당 시대에 실제했고 또 그 시대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교회는 7유형 어떤 특징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신앙은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교회는 각 시대를 특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특징하는 그 대표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인데요. 종말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토해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까? 라오디게아는 말이죠. 세 가지가 유명했어요. 금융산업이 참 발달했었고, 또 양모, 금융업과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거기에다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참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도 잘 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참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그 한국의 초대교회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특별히 그 초대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시대였어요. 찬송을 불러도 고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그런 찬송. 그런 찬송도 참 많이 불렀어요. 내세의 소망을 많이 가졌던.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고 세상적 소망이 없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조금이어서 경제가 발전되고 부유해지니까 물론 교회도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다시피 과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 그 순수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충격적 그림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 그림이요. 폴시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이게 왜 충격적인 그림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또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 교회가 우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문 밖에 계시는데, 자,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문 밖에 서서 계시면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충격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나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까? 주님 나라 소망으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여 사는 삶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장차될 일입니다. 일곱이는 이 세상의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심판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신약시대 전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제 아직도 장차될 일이긴 하지만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있는 일, 이 교회 시대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곧 장차될 일이 지금의 일이 될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죠. 예, 일곱인 정계 도표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곱인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일곱인의 비밀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도표에 보시는 대로 인, 나팔, 대접재앙들이 7번씩 풀어지는데 그래서 3대 7중재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표의 그림과 같이 7째 인이 띄어지면 7 나팔 재앙의 순서대로 풀어지고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7 대접 재앙이 풀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이 도표의 그림은 모든 재앙들이 연대기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계시록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순서를 바꾸어 버린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훌륭하신 분이고 참 잘 가진 분인데 참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7인 외에 여러 장의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장, 11, 12, 13, 14 그리고 뭐 17, 18장 이런 것들이 삽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7인이 본 계시이고 나머지는 삽경들과 그리고 7인 이후 나타날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의 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삽경은 7인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날 사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삽경이 인, 나팔, 대접 등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은 퍼즐 게임과 같은데 이 삽경의 위치는 계시록 자체가 안내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찾는 것이 연구자의 몫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퍼즐 게임입니다.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에 의지해서 과도한 사색을 하다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의 사색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계시록이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삽경의 위치는 계시록 자체가 안내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찾는 것이 연구자의 몫이고 또 그것을 찾을 때 엄청 희열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무엇인지 어디 위치하는지 몰랐는데요.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위치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엄청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4명의 기사들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 그림의 출처를 좀 소개하고 설명하도록 하지요. 이 4명의 기사들 그림은 그림으로 본 계시록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사역하시는 전윤군 목사님 펴낸 책으로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림은 팻 스미스와 도로시 스폴딩 두 자매가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귀한 책과 그림을 공개한 전영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4명의 기사들은 각각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무기 또는 도구, 자, 이런 것들은 4기사의 정체와 활동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4기사가 등장하는데, 자, 그 예언의 그것을 잘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이 공통점은 이 4명의 기사가 모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휘몰아치는 폭풍이 보여요. 큰 재앙들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일으키는 4명의 기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정말 잘 표현된 그림입니다. 다음은 4기사의 정체와 활동입니다. 4기사는 재앙을 불러오는 천사를 말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4개의 병거들이 나타나는데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오롱진 말. 이것을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는 땅에 재앙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4명의 기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오는 천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4명의 기사는 4생물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생물들이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천사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땅에 재앙의 바람을 풀어 놓지요. 그 다음에 말의 색깔과 그 다음에 도구는 재앙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4기사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땅 4분의 1을 그 재앙으로 칠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기사가 말하자면 천사가 마음대로 땅을 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계를 정하고 또 때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세가 땅 4분의 1. 우리가 그 나팔장에 가면 땅 3분의 1을 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재앙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명의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 오늘 이 그 첫째인 둘째 이렇게 좀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25분, 30분을 넘어가면 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0분을 넘지 아니하려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4명의 기사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꼭 이 참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참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